교회에서 쭉 섬겨왔던 우리 배준중 원사님 어머니하고 이제 남양주로 이제 그 아들 있는 곳으로 이제 오늘까지 하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람이 갚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사건과 한 비유를 통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이 1절부터 5절의 기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자고 하는 제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성전의 물 소비가 가장 컸기 때문이죠. 유대인 가운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썼다고 흥분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무장 봉기까지 일어납니다. 이에 빌라도는 군사들을 풀어 진압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경고의 의미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참담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빌라도를 향해 치를 떨고 분노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해온 사람들의 유도한 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셨는가? 그렇게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는 실로암 망대 붕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동남쪽 성 밖에 건설했던 수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던 망대가 붕괴됩니다. 이러면서 18명이 죽게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두 번이나 겹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시각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즉각 인과응보에 대한 관점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정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욥에게 너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그를 질타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시각은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의 시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을 당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기 바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그렇게 말하는 무리에게 두십니다. 예수께서는 두 사건 모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게 바로 너희를 향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 재난에 대한 소식, 이것이 오늘 누구의 일입니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임박한 재림과 심판의 경고로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실로 우리는 세상의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재난이 시작된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똑같이 재난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자연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재난의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이런저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전 지구적인 재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오딘이란 단어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산통, 출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아내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태어나게 하는 잉태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고통이 왔다 안 왔다 하고요, 고통이 잦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뜻하지 않은 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 골이라고 하는 거기만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재난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일이 지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것이 뭡니까? 재난의 시작. 쉽게 말하면 잉태하기 위한 여인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뭐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큰 기근 속에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2015년 지구촌에서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6억 명 됩니다. 2015년. 2024년 기록으로는 8억 명이 넘습니다. 금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구촌 여러분이 지금 뉴스 보는 그대로요, 이 재난은 앞으로 더 큰 고통으로 갈 겁니다. 더 큰 고통. 기근은 이렇게 갈 거고요, 지진은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반드시 터질 거야 했던 그런 것보다도요, 폼페이에 몰락하는 과정, 지금도 이제 밝혀졌지만요, 한 15분 안에 그게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15분. 뭐 도망갈 틈도 없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상태로 죽었느냐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먼저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쓰러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기억이 없을 거다. 죽었는데도 그대로 그 상태로 죽게 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을 거고요, 기후변화가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불안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배교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날 거고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구촌의 박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 7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죽고 있는 그런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배교하는 일,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거다. 이게 뭐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재난이 시작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고통이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잦은 고통, 조그만 고통, 이게 뭐 지진, 뭐 환란, 뭐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대적하는 일, 이런 지구촌의 곳곳의 모든 일들이 함축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움직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이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건과 한 비유를 통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바로 멸망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을 뒤로 밀어주셨을까? 유보하셨어요. 뭐 때문이죠? 기도 많이 해서,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좀 남달라서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그저 봐주시는 게 일방적으로 봐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합당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건강관리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겁니까? 일찍 죽고 건강관리 잘하면 오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운전해서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사고가 나서? 자기 운전 잘하는데도 방어 운전 제대로 못하면요, 뜻하지 않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뜻하지 않게 앞차에서 뭐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뒷차가 오다가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남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마땅한 오늘 우리인데 하나님이 또 한 해 참아주신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은혜가 분에 넘치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심은 것이 있다, 이거는 완료분사입니다. 완전히 완벽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기대했던, 근데 여기 어디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죠? 포도원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둬도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심어서 만일 관리를 했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와서 그 열매를 구했습니다. 심었는데 심은 게 부족했나요? 완벽했습니다. 그 농부가 누구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관상수로 쓰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아요. 저희 교회 문 잎에 들어오다 보시면 나가는 쪽에 왼쪽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제가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제 약간 추워지니까 잎이 다 떨어졌는데 반드시 이제 열매가 맺히는 날 이제 먹게 될 겁니다. 먹을 때 연락 꼭 드려야 될 분 계신가요? 저 아래쪽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집집마다 하나 있더라고요. 처갓집에도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 없기 때문에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열매예요. 제목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유일한 용도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심어놨는데 심은 거 뭡니까? 완벽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장에서도 잘 자라는 무화과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그도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이 만일 거기다 거름을 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가만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입장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었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심어도 잘 자라는 이 무화과를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좋은 땅에 심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과온지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핍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 무화과나무로 보아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죠.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예요.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걸음을 주셨어요.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가족, 교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충분한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열매를 구하였다는 이것이 집요하게 쳐다봤다는 것, 집요하게 열심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가 보통 지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나무를 제대로 포도원에 심어놨고 저거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열매가 왜 안 맺히지?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힐 무렵으로부터 계속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삼중고를 가지고 설리번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사람 꼴이 됐을까 싶을 정도의 부족한 인생입니다. 2살에 열병에 걸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가 됐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좋은 선생을 만나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1904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아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맹농아자 복지사업에 크게 공헌을 했고요. 이분을 삼중고의 성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죠? 남들보다 출발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남들은 토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북이, 그것도 눈 가린 거북이고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게 은혜 주셨는데 은혜가 분에 넘칠 정도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해밍웨이는 부유한 아버지와 종교심이 돈독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젊어서는 유능한 기자로 이름을 날렸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책들을 써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불후의 명작을 저술합니다. 문학가로서 최고의 영예였던 프리처상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고요. 하지만 그는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으셨어요. 만일 공적으로 많이 생각한다면 걸음을 어느 쪽에 더 많이 준 겁니까? 해밍웨이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 관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를 향유하지 못했고요. 실패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분에 넘치는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한 은혜 자체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약에 써있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헤세드의 역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미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2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미래는 오직 신의 것일 따름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잠시 후의 일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하나님께 미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인간의 생사법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이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때 주일 오후 때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끝을 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재난의 시작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난의 끝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 산모가 아이를 출생하는 것과 같은 주님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어떻게 납니까? 한 번 배 아프면 그냥 납니까? 지진 한 번 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이 시작된 거다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일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되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끄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래서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은혜 감사하지만요 인생의 여정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미래의 은혜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걸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살아가는 동안도 은혜고요 미래에 내가 누려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한 가시나무가 이제 장미나무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가시나무는 자기 출생 자체가 괴롭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칼로 다 툭 쳤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생각에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이거지 뭐 나는 뭐 출생 자체가 가시나무니까 나는 불 속에 들어갈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를 칼로 친 사람이 가시를 가지고 와서 장미밭으로 가가지고 장미를 툭 치더니 거기다 이것을 접붙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장미나무가 된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묘연한 일이 돼버렸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않는 장미가 자기의 줄기를 통해서 이제 피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죽어 마땅한데 불 속에 들어간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던져지는 것이 맞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전에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이제는 맺게 된 겁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격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부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로다. 하나님이 뭐로 오늘 방패가 뭡니까?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적의 화살, 사단의 화살,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화살들이 날아올 때 막아내는 게 뭐죠? 믿음의 방패예요. 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호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갖는 모든 일생의 걸음을 은혜가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기 말대로 본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한 생애를 멋있게 살던 그가 마지막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뭐가 넘쳤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쳤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이 넘치도록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시나무가 장미나무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길이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세요. 이미 심었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참아주실 겁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언지에게 이르되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3년을 원어에는 보라 이두라는 단어 감탄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게 기적이란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심은 지 3년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심은 지 3, 4년 되었을 때 첫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미 3, 4년이 지나간 겁니다. 어느 주인이 심어놓은 열매를 첫 해 거두겠습니까? 열매 없다고 어느 주인이 찍어버리겠습니까? 첫 해에는 이 나무는 내년부터는 열매를 맺겠구나. 이제 3, 4년이 지났으니까 거름을 주고 이제는 포도원처럼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열매를 내겠구나 하고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심은 지 한 5년 됐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부터 이미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는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찍어버리라 어째 귀한 땅만 허비하느냐. 여러분, 나무를 에쿠토라는 단어는요, 찍어버리라는 것은 나무를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이제 가시나무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일 이유가 없고 그를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됐는데 이미 그러고도 한참 지나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3년은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면 죄인이 회개하기에 기다리며 인내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3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회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니라 어떤 농부입니까? 우리 주님이 농부십니다. 그죠? 전문가예요. 묘목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언제 심으면
뭐 나무를 이쪽에 옮겨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이렇게 하면 삽니다. 요거 지나면 못 삽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지 마세요. 5월달 식목일쯤 돼서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득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삽니다. 반반이에요 하면서 거름을 주고 뭐 토양을 쌓고 나무값보다도요 옮기는 게 최소한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좋은 나무는요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주인은 오래 참은 겁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왜 안 맺히지?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구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시면서 내가 저에게 물과 거름으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과분할 정도로 좋은 요건을 마련해 주면서 끊임없이 참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 동사 너무나 중요한 동사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얘기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opportunity cos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통 많이들 이제 도움이 되는 원리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비용에다가 기회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서 만일 100만 원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자본은 사업에 투자하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에 만일 투자했을 경우 13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 지금 1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3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왜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서 30만 원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원금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겼다면, 만일 은행에 맡겼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자만큼의 손해를 주인에게 끼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의 기록인데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건 본문의 무화과 나무 역시 3년간 기다리며 열매 맺기 위해 투자했던 모든 것의 손해를 주인에게 입히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능, 은사, 축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최선입니다. 내가 봐도 이건 내가 봐도 최선이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나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달란트 비유의 무익한 종이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물 가지고 씻고 불 가지고 태우면서 더 구별되게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이 은혜는 길이 참아주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언제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까지가 아니라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언제쯤 끝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은 과원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찍어버리라. 그때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오늘 8절 9절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저기서 또 뭘 줍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거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기회를 달라고 외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생각으로는 소망 없는 가시나무로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가완지기는 소망 가운데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애쓰겠다는 겁니다. 과우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아요.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내 거름을 주면서 내가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거예요. 과운지기가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과운지기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라고 표현해요.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300명씩 죽고 몇십 명 죽은 건 일도 아니고 불이 타고 숨을 대고 이게 뭐예요?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인입니다. 기근, 지진, 그죠? 24년도만 해도 몇억 명으로 8억 명. 2025년도는 더 늘었을 겁니다. 재난이 올해 이렇게 흉년이 되면 내년도는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줄겠습니까? 네, 8억 명 이상 될 겁니다.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와 간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도 매를 맞았을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신앙생활로 내놓을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맞지 않고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보의 사역입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보시죠. 한 번만, 1년만 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름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참고 계십니다. 길이 참고 계십니다. 예뻐서가 아닙니다. 과운지에 계신 예수님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 아깃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거는 성경책 한 권, 읽을 때 쓸 등불 하나, 그리고 새벽 잠을 깨워줄 수탉 한 마리, 그리고 타고 다닐 당나귀 한 필, 이거 전부입니다. 해질 무렵 어느 마을에 당도하게 됐는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권했지만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마을에서 떨어진 숲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정하고 등불을 켜고 성경을 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져요. 아이고, 내가 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오늘은 못 읽겠구나.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잠자리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이리가 와서 수탉을 보러 가버립니다. 새벽에 일어날 일도 없어요. 이젠 뿐만 아니라 잠시 뒤에 나타났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당나귀까지 물어 죽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 뜻이 계셔서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드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가봤더니 아깃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산적들이 와서는 그날 밤 모든 주민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모조리 약탈해 간 겁니다. 만일 아깃바가 하룻밤 묵고 가는 이것이 허락됐다면 그도 죽었을 겁니다. 등불도 꺼지지 않고 닭도 울고 당나귀가 소리를 냈다면 그는 발각돼서 죽었을 겁니다. 랍비 아깃바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요, 손해본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더 소중한 것,
더 귀중한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부은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길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사건 한 비유를 통해 회개치 않는 자들의 멸망을 경고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건은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이 인류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재난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큰 그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한 열매를 반드시 찾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간혹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대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에 많이 맡으면 많이 맞는 거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만족이에요. 한 300명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버겁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명, 2000명, 우리 독립 한 5000명 되는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바람잘 날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고 저를 만나면 아유 힘들어, 빨리 조기 은퇴해야 되나 봐, 힘들어, 맨날 만나 힘들다고 그러면 힘들어.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고 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오래 참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재난이 시작됐다는 이 사인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이제 내가 올 때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주님은 그리셨고 완성된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이고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